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사순시기 제1주를 맞이해서 찬미가 성무일도 사제들 바치는 성무일도 독서기도 찬미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월 흘러 봄이 돌아와 40일 재개식이 다가왔으니 교회의 신비로운 전통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어 제를 지키세. 율법과 예언자들 예고한대로 인류의 임금이신 예수 오시어 시간의 창조주로 40일 정해 재개의 시기 삼아 축성하셨네. 마시고 흥청대던 경망한 행동, 늦은 잠 육신 쾌락 절제하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 바로잡으며 엄하게 우리 자신 다스려 보세. 죄악이 우리 마음 파고드나니 갖가지 못된 죄악 멀리 피하고 간교한 원수들이 위험하여도 한치의 여유마저 주지 마세나.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오. 정성껏 밭이 없는 우리 재개가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재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번역에는 재개라고 나와요. 이 재개라고 하는 말은 삼갈제, 삼가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조심할 제, 주의할 제, 이런 제자고요. 개는 삼갈게, 조심할 게, 주의게.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재개 사순 시기를 전에 번역에는 재개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삼가고 주의하냐? 여기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차용해서 쓴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지으려면 목욕 재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를 지킨다, 40일 제를 지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재개라는 말을 약해서 한자로 제를 지킨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40일제라는 우리 카톨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40일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9일 기도라든지 40일 기도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개, 삼갈제, 조심할 제, 삼갈게, 조심할 게,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삼가고 조심해서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고 또 부정한 일을 멀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서도 저기 하죠. 이제 봄이 돌아왔는데 사실은 봄이 돌아오면 몸도 깨어나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욕도 느끼고, 여자들은 봄이 되면 뭐 봄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죄송하지만 그 밤나무 꽃을 피면 밤나무 꽃 냄새가 마치 남자의 정액 같아 가지고 봄바람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밤꽃이 필 때는 조심하고 밤꽃이 피지
아는 대로 구경 가야 할 것 같아. 이건 그래서 40일 재개식이 다가왔으니 40일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해서 부정한 타지 않고 정화시키는 시기라고 말이에요. 교회의 신비로운 전통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어 죄를 지키자고 말이에요. 조심하고 율법과 예언서를 예고한 대로 인류의 임금이신 예수 오실 시간의 창조주로 40일째 재개의 상가,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재개를 지켰다고 말이에요. 공생활 하기 전에. 그래서 유혹을 받으시고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유혹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저게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죠?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첫째 목욕을 했어요. 목욕 재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고백성사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때 사순절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어떻게 하냐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신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내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찬미와 영광을 더 받으시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찬양스럽게 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영광과 찬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에서 찬미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흠숭을 드린다고 해서 더 흠숭해지지는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흠숭과 이런 것을 드릴 때 그것은 메아리 효과가 있어서 하느님께 득달하면, 하느님께 상달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음성의 그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향을 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느님께 상달이 되면,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은혜가, 은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고 기도 한번 하면 사라져버릴 거. 그렇지 않.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사 동상문 감사송 네 번째 감사송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요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그러면 그것이 은총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의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하느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 절대자 안에는 완전한 차고 넘치는 절대적인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미와 기도를 드린다 해서 아버지께 보탬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그 마땅한 합리적인 은총과 은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용을 하신 분은 성령이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저희를 대신해 탄식하시며 아버지께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느님이시면서 삼위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총으로서 성령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화되고 내 기도가 점점점 활성화돼서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달아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기다리면 희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릴수록 희망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큰 은총으로서 보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보면 삶자리라고 했어요. 독일어로 Sitz and Leben 그래요. 그러니까 The situation of life라는 뜻인데, 삶의 자리, 내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지금 일하는 이 강의하는 시간에 하느님을 내가 향하고 하느님 대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들어 높이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일상의 일을 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 일이 거룩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고 여러 가지 노동을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느님의 그 현존 앞에서 하느님이 보고 계시고, 하느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존재보다 더 가까이 있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째요? 때문에 하느님이 그 자녀들이 어려서 놀고 있으면 놀이터에서 애들은 저 멀리서도 어머니가 저기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놀이에 빠져서 놀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눈길이 자녀에게 가 있듯이 우리가 놀고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그 현존에는 항상 하느님의 눈길이 우리 안에 있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앞에 지금 이 시간 여기 이곳에서 있다는 사실, 하느님 앞에 나는 항상 살다는, 마치 공기 안에서 우리가 살고 빛 안에서 낮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공기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죽지요. 그러듯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은총의 산소를 공기에 우리가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유선상, 근력 운동, 또 무엇이죠? 균형식 식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장 또 중요한 것 빠졌어요. 뇌 훈련도 해야 하는 뇌 운동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산소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도 아니고 근력 운동도 아니고 음식 조절도 아니고 뇌 훈련도 아니고 산소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서 저기 하면 세포들이 망가져서 암이 걸려버려. 그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세포들과 그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암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가는 데서 내 영혼의 산소인 은총이 전달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서, 숨 막혀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은총을 베푸실 대상이 있도록 그를 지어내신 것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당신 사랑을 발현시키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당신 성부 성자 삼일체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랑을 사랑스럽게 사랑하면서 당신의 사랑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열매 맺고. 그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어쩐다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을 주실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나를 너에게 온전히 내어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적에게서 함께 있어도 더 사랑하고 있고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관계를 해도 너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요새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하는데, 너는 나를 만족시키고 내 뜻과 저기를 채워줘야 너는 남편답고 부인답다. 그러지 못하면 나에게 안 받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부부가 너 중심적이 돼요. 어떻게 하면 너답게 내가 꽃피고 열매를 맺도록 네 인격이 성숙하도록 나를 내어줘서 너를 보충해 줄까? 서로가 그렇게 될 때 인격의 완성자가 되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자기 마음에 틀리고 그냥 싫고 하는 점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물건을 내던지고 야단이,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거든요. 한심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총을 베푸실 대상이 있도록 해서 우리를 지어냈으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을 짓거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면 무책임한 적이에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받으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복 많이 받으시오. 이 짓거리는 안 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셨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께서 영을 받으셨고, 영을 받으셨고, 이제 세상에 와서 이제는 당신께서 파스카 신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에 주제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느님 모상을 닮아가야 한다.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주님을 따라 나서야죠.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말하실 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닮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제 제도라고 해서 대장간에서 가령 제자가 되려면 대장간 몇 년 동안을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 밑에 빨간 새붙이를 이렇게 잡고 제자는 이렇게 대주면서 두들기도록, 그래서 그것이 연장이 되고 저희가 되도록 하는 모양새를 받아 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대로 습득했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다. 와서 봐라. 빌보에게도 와서 나의 봐라 그랬잖아요. 발드로메오죠. 그래서 자연주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12사도처럼 직접 몸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행하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그걸 엮어나고 이뤄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따르면 도제제도에서 옆에서 함께 살면서 보고 직접 배우며 스승의 모범을 익혀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도제제도에서 자기가 이제 공장을 차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말, 내 행위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것이 엮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내 삶자리에서. 성서의 삶자리라고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과 사건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답게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르죠. 그 주님의 말씀의 빛과 행동, 그분의 생각, 이것을 빛의 조명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그 빛이 빛나도록 광채를 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발광광채가 아니고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게 조명되고 내 영혼과 마음이 원하게 조명되고 일치가 일어나고 조명이 되면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가 되면 이제 그 조명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덕성이 누가 봐도 그 삶을 보면 그 덕행과 덕성이 빛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구원을 입은 자고 구원의 빛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 복음의 정신으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광채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정화되고 조명되고 주님과 일치돼서 그들을 주는 것이 하나 없고 빛으로 인해 조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조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째요? 그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게 텅그스텐이 있어야 하고, 거기가 진공 상태가 되고 유리로 감싸져야 하고, 그 조건을 채워주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은총을 받아내는 그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정화되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조명이 돼서 내가 주님과 일치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수의 대례사 자서전에 보면요, 묵상이라는 기도는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전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대례사는 이렇게 자서전에서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은 나눔이라고 생각한, 친교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친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느님의 의를 너에게 넣어주리라. 에zekiel 3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돌 같은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넣어주고, 27절에 나의 영을 너에게 넣어주어 모든 규정과 저기를 따르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해야죠. 아침마다 나는 일어나 성령께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어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로워지리이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항상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상으로 막 두 쪽으로 쪼개서 난리가 아니고, 이 이태로운 현대 시기에 정말로 큰일 났어요. 이런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정치 현상의 악이,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색 당파의 DNA가 있어서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도 원망스러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뭐 이렇게 또 갈라져 가지고, 여당 속에서도 갈라지고 야당 속에서도 갈라지고, 이거 사색당파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 것 같아요. 하느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이게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애들은 장난감을 인형을 가지고 인형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혼자 놀지 않아요. 꼬맹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인형이 이야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배우고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잘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혼자 이제 넋두리를 하고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좀 발전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애완견을 막 방에다 기르면서 아파트에다 기르고 애완견과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꼴랑지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 뭐 대답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요, 대를. 이건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 꼴 사는 엄마인데 어떤 부인이 이 개를 가슴에 안고 이게 전철을 탔는데 개가 이게 가슴에 빠져나가니까 애야 이리 와, 엄마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엄마가 부르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알아요? 옆에 점잖이 계신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요? 당신 기술도 좋네요. 어떻게 인간인 여인이 개를 어떻게 뻥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웃음바다가 되고 저기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기술도 좋다고. 사람이 어떻게 개를 낳냐고. 개하고 사실은 붙어 먹었냐 이런 이야기죠. 이건 좀 그런 이야기. 근데요, 요새 반려견이라고 해요. 애완견이라고 해도 충분해요. 애완,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 그런데 반려견이라고, 반려는 무엇인지 알아요? 짝반자 짝여자예요. 부지간만 짝이에요. 다른 사람은 짝이 아니야. 한반 단짝이라고 하는 건 어린애들 이야기고, 어른, 성인, 성녀들은 단짝이 없어요. 부부가 단짝이지. 그래서 부부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동침해서 사람의 아기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려자 외에 이제 다른 여자하고 저기 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면 개하고도 섹스를 하면 되는 거 없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상하더라는 거.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큰 개인데 여자 곁에서 떠나가지를 않고 맨날 꼬리 흔들고 여자는 만져주고,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좀 이상하다, 너무 붙어있다. 그래갖고 몰래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 놨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개하고 섹스를 즐기고 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를 닦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된 걸 보여주고 이게 재판 걸기 전에 창피하니까 헤어지자 그래갖고 여자는 또 개를 데리고, 개를 어디다 처분해고 아니야, 개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는 거. 그럼 친정집에서 그 짓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이 품위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품위가 개라는 동물하고 피조물하고 섹스를 즐긴다는 것은 인간 모습을, 존엄한 인간 하나님의 모습을 추락시키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애완견을 기르면서 집에 돌아 엄마 왔다, 야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요, 이름을 불러요. 뭐 옛날 좀 그러잖아요. 좀 옛날에 모르고 말이야 그러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왔다,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 되는, 하느님의 모습을 다는 존엄한 인간성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름 부르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버려 또
그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대화 기도하는 잘하지 않고 있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몸의 산소가 부족하여 질식하듯이 이제 숨을 안 쉬면 영혼이 기도로 영혼의 산소 같은 은총이 부족하여 영혼이 질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신은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데레사 자서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를 알고 자주 만나서 그 하느님과 자주 대화를 하고 우정을 쌓고 친교를 맺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은 하느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친구가 됐습니까? 세상 친구보다 더 우애입니까? 낮입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가 아주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내 자신이 뺏겨져 버려요. 내 존재가 그들에게 가서 있어요. 그들이 어서 했던 이야기에 가 있고, 그들이 궁금하고 전하고 싶고, 그럼 내 마음과 내 존재가 거기에 가서 있어서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전도서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내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이 친구가 하느님보다 더 친하면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이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에서는 0점이죠. 빵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애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나도 거기 나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몸 바쳐서 내 죄값을 없애줘 해방시켜 줬는데, 그분 사랑을 외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느님과 등지게 되고 하느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더 해야 하는데 우리 사순절 재개는 봄에 흐트러진 우리의 질서를 연초에 우리를 마음과 몸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해서 이 재개를 지켜가지고 정화시키고 하느님께 부활의 신비에 파스카 신비에 온전히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반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사순절의 재개가 잘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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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혼자 하니까 혼자 끄고